오늘 우리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하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사울왕, 이게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죠.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 또 수많은 이제 군사들이 죽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울이 적군의 화살을 맞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저 이방인들의 칼에 죽겠느냐 하면서 이제 자결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죠. 다윗은 사울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막 그 광야로 도망 다니고 또 그 사울의 딸 미갈 아내로 받았다가 또 사울이 다른 남자인데 또 줘버리죠. 그리고 또 적국에 막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막 미친 척하지요. 야, 이렇게 살기가 10개월 10달을 이렇게 살아라 해도 힘들 텐데 무려 15년을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침내 그 사울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야, 그럼 어떨까요? 이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막 속 시원해 하면서, 그죠?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슬퍼하면서 그 활노래라는 것을 지어서 이 사울과 다윗을 그 요나단을 이제 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남북이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다윗이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 쪽에 그 사울 편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활노래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사무엘하 1장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통독하면서 봤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하면서 쭉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결코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만 가지고 그렇게 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을 향한 이 다윗의 그 슬픔은 단순히 한 사람의 그 사울이라는 그 인간을 향한 슬픔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했다고. 다윗은 항상 그 사울 자체보다가도 그 사울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자를 향해서 존경을 표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자가 죽음에 대한 그것에 대한 슬픔을 또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윗은 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가 이 주권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까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장 주요한 권리, 법률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이것이 주권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이 주권을 100% 가지고 있는 사람, 100%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가 의존자예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내 인생을 다 결정하는 권력이 나에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내 감정 하나도 내 마음대로 결정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내가 주권을 가진 사람이, 그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막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 중국에 의존하지 맙시다. 우리 자주국방을 세웁시다. 우리 미국에 의존하지 맙시다. 우리가 국방력이 얼마나 튼튼한데.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외치지만 현실은 또 중국의, 또 미국의, 러시아의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죠? 그럼 미국은 세계의 최강대국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마음대로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완벽한 이런 주권을 가진 사람도 나라도 왕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이 정의는 그냥 허황된, 어쩌면 그냥 이상적인 그런 정의인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이 주권을, 진짜 주권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우리 학기에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진짜로 100%의 그 권력, 주권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은과 금과 모든 물질들,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와,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당연한 말이죠.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만든 분에게 속하여진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말로만 주권을 인정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 가운데, 그죠? 어떤 사람들처럼 직장도 내팽개치고 학교도 내팽개치고 산에 가서 24시간 막 예배만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하셨죠.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만민을 향해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회사에 잘생긴 사장님이 이제 직원을 한 명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직원에게 자, 요거 좀 해주세요 하고 이제 임무를 주고 이제 출장을 가셨어요. 출장을 갔다 왔는데 이 직원이 이제 갔다 오는 사장님이 없는 동안 목록을 쫙 보니고 이거 할 수 있는가 이게 쭉 보고 이제 사장님이 왔어. 그런데 일이 안 돼 있어. 사장님이 이제 묻겠죠. 이거 어떻게 됐냐고. 이거 첫 번째 거는요 제가 너무 바빠서 못했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하기엔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못했어요. 근데 뭐 시킨 건 아니지만 저는 청소를 잘하니까 제가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없는 동안 반짝반짝하게 청소를 쫙 해놓고 남는 시간에는 음악도 듣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사장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장님이?
이렇게 뭐 심할서를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짐을 싸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 직원이 사장님 밑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것은 그 사장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장님이 시키시는 그 사장님 뜻을 따라가는 게 이 직원이 할 일이에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 사장님의 직원이 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알려면 물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일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죠? 춤을 추면서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명분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명분도 있고 자기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죠. 고향에서는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또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나아갑니다. 이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내가 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 때로는 또 하나님이 아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윗이 가라 하면 가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뽕나무 숲을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가라.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구체적으로 막 지시를 해주시죠, 그죠? 이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달리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다윗과 이런 다윗의 모습과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하셔서 내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저기 시내 가가지고 그죠? 타로 골목에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요. 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기다리거나 아니면 나에게 뭔가 죄가 있지 않는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사울이 기다리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기다렸다면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요. 오히려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때로는 그 응답이 조금 늦어질지라도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성경에 이렇게 묻지 않은 그 예가 나오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기본 백성들이 찾아오죠,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찾아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죄악을 맺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묻지 않은 것뿐만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 말은 조약을 맺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시대에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을 때에는 그들의 신도 인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제 우려하시면서 조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셨죠?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냥 다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명령도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본과의 이제 이 조약을 맺는 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는데,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구원을 요청해요. 그리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되죠. 그죠? 참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묻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구원을 요청해요. 몇 해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자칭 선교사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대표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 밑에도 다 싸그리 다 심판을 받을 거다. 살아남는 방법은 한국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한국을 떠나서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진멸하기로 작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이 기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런 어떤 두려움을 주는 말에 여러분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다 진멸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또 그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다 이 진멸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 진멸될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더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순종하는 그 자세,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묻는데, 이렇게 물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물을 때에 묻기는 묻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고 그 응답이 괜찮네? 그러면 내가 따라가고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럼 다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쭈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수많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들어. 그럼 오케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 마음에 좀 안 들어. 오늘 우리 유치부 예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과 도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어?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솔직히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 순종을 전제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우리가 정말 내가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리고 이제 올라가라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 우리가 다윗이 묻기는 묻는데 이 다윗이 묻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물을 때에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딱 정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뜻을 구해요. 그래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아니 목사님 저번에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면서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처음부터 이제 딱 정해놓고 나는 헤브론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오케이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을까요? 우리 좀 헷갈려요. 그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내 뜻을 정해놓고 통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까지도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뽑아내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카페 같은 교회를 원해요. 카페 같은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이것은 뭐예요? 통보하는 기도예요. 내 안에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놨어. 하나님 오케이 사인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죠? 교회를 개척할까요 말까요? 부터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정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개척하래.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데 그럼 대상은 많은 대상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또 뭐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상은 뭐예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말 이 영혼 구원 제자 양육을 해라. 특별히 이 시대에 마음이 아프고 소외되어 있고 또 인생에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인생의 목적을 심어줘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차가 없어요. 그럼 좀 가까이 이 3호선에서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를 했어요. 그죠? 이런 장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오기에 좀 종교적인 너무 그런 이제 색채가 강하지 않은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문턱이 좀 낮아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려면 조금 카페 같은 분위기면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지나가는 동네 사람도 쉽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십자가 앞에 십자가 크게 해놓고 그죠? 주중에 또 교회 큰 교회들 가면 또 문을 잠궈놨어. 그러면 참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온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카페 같은 교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겠죠? 통보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보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뭐냐면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앞에 제가 우리 사장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장님 출장 갔다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인사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생명으로 오는 것을 뵙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통곡을 한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통곡을 한대요. 사장님이 출장 갔다 돌아오는데 이 직원이 왜 통곡을 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통곡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직원이 할 일을 안 해놨어. 그죠? 탱자탱자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오신대. 큰일 났잖아. 통곡할 수밖에 없죠. 또 반대로 이 직원이 맡겨진 사명을 너무 열심히 감당하고 사장님의 그 대행을 하다가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셨지? 참 힘드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장님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장님이 오늘 오신대. 그래서 기뻐서 통곡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와, 드디어 주님 오시는군요. 주님, 나의 이 모든 고통과 눈물을 드디어 이제 끝내주시는군요. 이 기쁨의 통곡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벌써 오시면 안 돼요. 벌써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문제는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몰라요. 사장님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같이 읽을게요.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것은 주님의 권한에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른다면 항상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4절부터 말씀도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깨어서 뭘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으래요. 어떤 자세로?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청지기의 역할이 뭐죠? 청지기의 마음,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 청지기의 역할이죠? 친절하게 또 말씀에 설명해 놨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첫 번째,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와, 충성되고 지혜 있다니까 뭔가 좀 어려워 보이죠? 어렵지 않아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지혜 있는 종이의 그 자세예요. 여러분, 뭔가 많은 거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나에게 주인이 있구나. 나에게 사장님이 있구나.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그 시작이에요. 잠언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쌓아야지. 그래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죠? 성경을 백독하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것, 우리 삶의 주권자가 따로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청지기의 역할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청지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뭐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또 청지기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양식을 나눠주라고 점심 대접하라고 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또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근데 여기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그죠? 맡겨진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먹여야 돼? 양식도 먹여야 되겠지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죠?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 그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 주님이 다시 오는, 사장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그 청지기의 역할. 뭐라고요? 첫 번째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나 이거 힘든데 그냥 앞에 말했던 두 가지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러다 뭐 주인 오시면 천국 가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 살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에 이 악한 종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절부터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너희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이 악한 종에게 내려지는 그 벌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이 주인의 그 마음을 잘 읽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물으면서 나아가시고, 또 물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태도를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그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리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학생은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셔서 맡겨진 자들을 이렇게 양식을 주어 먹일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여러분들을 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